아멘. 자,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겠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존 이제 유대주의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구약 시대 때는 주어진 제사법을 이제 지키라고 말을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는 그 제사를 초월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상으로 유대교들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개종을 한 거죠. 근데 핍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제사법을 초월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핍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전투에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율법주의의 사상에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정진해 나가도록 권면을 하는 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녹록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 핍박을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가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인내와 충성심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올바른 이 교리적인 이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교리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합당한 삶, 그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이 병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에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6월 1일이었잖아요. 6월부터 우리 큐티책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1장의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자면 어느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만유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사들보다도 우월한, 천사를 부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큰 구원에서 떠내려 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큰 표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큰 표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큰 표류에 휩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음을 선포할 때 확증시켜 주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함께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4가지가 나옵니다.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거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사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냥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그 목적이 담겨 있는 표적과 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 같은 확증에도 이 같은 큰 구원을 버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개종이고 배교인 거죠. 우리 인간이 큰 구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큰 구원을 버리고 큰 표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이 느슨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율법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율법이 익숙한 거예요. 모세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이 습관적인 제사, 우리로 따지면 습관적인 예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체험을 못하는 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겠죠. 말씀 따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고, 그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게 되는 거죠. 이 죄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단의 유혹. 사단이 복음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에 안주하라고,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지금 말씀 볼 때냐? 네가 지금 예배하러 교회 갈 때냐?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스펙을 더 많이 쌓아야지. 그래야 인정받는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그래야 너가 무시받지 않고 높아진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런 유혹들 때문에, 이런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봐주실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예배의 자리에서 배제하지 않으시고 뭘 망하게 하시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두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 3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준 율법도 오늘 아까 읽어본 2절에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준 율법도 안 지키면 혼나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공정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천사가 준 율법을 어겼을 때도 무서운 보응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돌로 이렇게 맞아 죽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그리고 즉시 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내가 지은 죄보다 더한 처벌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처벌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이러한 즉결 처벌, 이런 심판이 없으니까 어쩌면 구약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당장 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보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공정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핍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삶의 고초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약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는 복음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쩌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생의 기간에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순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인간적인 인생의 과정과 또 생의 마지막을 봤을 때 비참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그의 인생이 믿음직스럽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삶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비참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예수가 능력이 없는 존재로 성경에서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높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돌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천사보다 낮아지셨어야 하셨을까? 왜 굳이 성육신을 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구약의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은 찬양하는 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인간과 연합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내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는 믿음의 귀겠죠. 오늘 본문의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그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으면 내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점점 우리는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해야 우리는 큰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난로만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의 난로 안에 뜨거운 불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이 내 삶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또 그렇게 소중한 만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또 죽음과 영광은 모두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인간을 처음 있어야 할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이 좌절과 속박과 이 나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끔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인간관계의 말 한마디에 중리산이하고 또 내 자존심 지키느라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더 가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일부러 성육신까지 하시면서 굳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똑같이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면서 살아야겠죠. 내 목숨이, 내 삶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쓸데없는 감정과 사단의 노름에 지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쓰기에. 어떻게 얻은 삶인데. 크게 봅시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표류에 우리를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수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